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강의 오늘은 101번째가 되겠습니다. 100번을 지나서 이제 한 번째로 가면서 그동안에 유튜브로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전도용으로 많은 분들에게 돌려주셔서 영혼 구원의 귀한 열매가 있도록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나라들은 정치와 법치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 행위가 나중에 검찰의 법치로 혼돈은 빠집니다. 정치는 미래를 말하는 것이고 법치는 과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성도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다음 세계, 장차오는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고 준비전제로 사는 것입니다. 다음 세계, 장차오는 세계는 다시는 눈물이, 이별이 없고 싸움과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나라죠. 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미래를 말하지만 결과는 법치의 심판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고 참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나의 죄값을 이미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한 것으로 믿으면 장차오는 세계에서 은혜의 기쁨과 환희의 영광만을 누리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추상이나 공상이나 헛된 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요, 예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실상을 보여준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예배해 놓으신 약속의 나라, 그것입니다. 그것을 그때를 바라보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능력 있게 천국 순례자의 필그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크리스천의 삶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욕심, 교만, 이기심, 그리고 끊임없는 사탄, 마귀 사탄,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그 영광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유혹하고 공격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파괴시키는 것, 이것이 문제지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오늘 이 땅은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 동안 마귀 사탄 귀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거의 3분의 1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지금도 귀신,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도둑이 온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인자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를 따라갈 것이냐, 마귀에게 정복당할 것이냐,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어느 쪽을 따라갈 것이냐. 오늘 우리의 삶은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묶여 있고 갇혀 있고 굳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교회와 마음으로 멀어져 있고, 거리로 멀어져 있고,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교회에서 통지를 해도 절반밖에 안 나오는 형편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답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생추어리라고 부르죠. 생추어리는 성전. 그런데 그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피난처. 피난처로 들어가야 한다. 피난처를 만들어야 한다.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위한 생추어리를, 피난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도전으로
같이 나누는 말씀입니다. 찬송과 말씀과 기도의 처소 생추어리를 만들어가자.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서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피난처 생추어리를 우리가 구성하고 만들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면 마귀는 떠나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해답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서야 한다 하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음악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적군들이 도망하고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우리가 찬양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음악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적인 혼란과 침체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고 힘을 내야 한다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실망과 절망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을 쭉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말합니다. 두 제자가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속에 뜨거운 찬양이 뜨겁고 말씀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그래서 살아 생동감 있는 영역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까지를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는 영적인 열망과 은혜를 사모함이 충만해서 내 교회, 네 교회가 없었습니다. 어디든지 어느 교회에서든지 그 교회가 부흥한다면 따라간 거예요. 뭐였습니다? 내 교회, 내 교회가 따로 없었습니다. 은혜 받을 곳이 있다면 찾아가고, 그래서 거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영적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정을, 그 열망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 신앙생활은 자동차 운전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동차 운전은 뭡니까?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핸들을 돌리면서 악셀레터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면서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이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에는 휘발유가 반드시 있어야죠. 가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엔진 오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냉각시키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필수 조건입니다. 자동차가 가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아버지 집으로 나아갈 때 세 가지가 뭐냐? 반드시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 세 가지가 필수적이다 이 말이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이상이 있다면 내 영적 삶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저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실컷 얻어맞고 옥에 갇혔지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옥문이 열렸지요. 쇠사슬이 풀렸지요.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사밧 왕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민족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가대원들을 앞장세웠습니다. 군사들을 앞장세운 게 아니라 성가대원들을 앞장세웠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원들이 적군을 향해서, 연합군을 향해서 찬양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사 그 연합군이 저희끼리 싸워서 다 파멸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찬송하니까 적군이 도망가는 겁니다.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쇠사슬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땅에 메말랐을 때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진멸하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비가 올 것이다. 소낙비가 올 것이다. 대비하라. 과연 소낙비가 들이 쏟아진 거예요.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에 둘러싸고 항복하라고 그럴 때 그 항복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나갔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항복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내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귀신의 세력을 내쫓을 방법이 없다. 기도하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 기도, 찬양. 자동차 엔진에서 휘발유가 있어야 되고 엔진 오일이 있어야 되고 냉각시킨 물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찬송과 기도와 말씀은 신앙생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순례자에게서 절대 필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럽의 참상을 바라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영적인 파멸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유럽이 그 왕성하던 교회, 이제는 다 껍질만 남았습니다. 껍질만 앙상이 남았습니다. 유럽 전체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기독교 문화, 기독교 예술, 기독교 건물들, 기독교적인 박물관들이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죽고 관광객들을 통해서 돈만 벌어들이는 그런, 영적으로는 다 불이 꺼져고 죽고 유럽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돈만 벌고 살고 있어요. 이게 처참하지 않습니까? 유럽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처소를 찾으면 개신교로는 거의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요. 그 웅장한 건물들이, 성전들이, 교회들이 다 빈 털터리들이, 껍질들만 남았어요.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슬픔을 금할 수가 없죠. 옛 성자들이라고 자기들이 하는 사람들, 치는 사람들의 뼈, 그 죽은 사람들의 뼈만 진열해 놓고 있어. 어떤 성전에 가. 얘기를 전해 듣고 확인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 번성하는 복음으로 흡하게 일어났던 영국이 지금은 선교 대상국입니다. 100명 모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신앙인은 1명, 2명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도리어 모슬렘에게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원리를 말합니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는 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영이 죽으면 육이 죽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이 뭡니까? 예수님 하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은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산떡이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몸 찢기고 피를 흘려 죽어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믿으면 영으로 사는 겁니다.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영생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이 찬송이 살아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찬송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과 지금과의 사이에는 2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2000년의 간격, 시간의 간격, 공간의 간격에서 이 복음이 인간의 욕심과 시기와 지티와 탐욕으로 인해서 변질되고 오염되고 탈선되고 탈색되고 문화로만 전통으로만 남아있고 그래서 다 무력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패망한 원인이 뭡니까? 지금 문화로만 남았지 실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2000년 동안의 그 간격에서 세워진 이런 인간적인 이런 탈바꿈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지워버려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는 나와 현재적인 사건이다. 십자가와 나와는 2000년 전의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현재적인 사건이다. 십자가는 각자에게 개인적인 관계요, 현재적인 관계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격과 감사와 눈물과 부득불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차 운전하다 신호등에 섰을 때 전봇대를 바라보면 그 전봇대에 십자가가 보여요. 저런 십자가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보둥보둥거리며 고통당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죽어주셨. 그것을 생각해야,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내 가슴에, 내가 그 십자가를 마주대하고 눈물과 은혜와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별세.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내 입술에 찬양과 신앙의 고백과 말씀과 기도가 살아요. 이 코로나의 침체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그겁니다. 주여 내 입에 찬송을 주시오. 내 가슴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셔서 내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코로나로 벌벌벌벌 떨고 공포에 눌려서만 있겠습니까? 영적인 침체,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공간에, 내 삶의 모든 주변의 여건을 맞추어서 생초리를 만들어, 성전을 만들어라. 영적인 피난처를 만들어 가자. 내 골방을 생초리로 만들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만들자 이거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생초리를 만들자.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이.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성령의 임재의 처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신 것을 믿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신, 그 재림하실 때 나도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히 영광을 그릴 그때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야 한다.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해서 내가 불안해하느냐, 뭐 때문에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습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시편 50점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결단하고 확신하고 뚫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옥문이 열립니다. 적군이 도망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선포하면 마귀가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려집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약속하시자.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크고 신비한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일어서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세계적인 공포와 위기와 혼란 속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하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는 요즘에 호산나 찬양 집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도전하는 그 호산나 찬양 집회, 제가 버지니아에서 하고 메릴랜드에서 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제 찬양이 뭡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음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갈보리산 십자가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나의 왕이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리. 호산나로 맞이해 나도 왕 노릇하리라. 이 복음을 전파해 영원 구원 이루세. 성령 충만 받아서 사명 감당하리라. 호산나 호산나. 부활하신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나도 부활하겠네. 나도 부활하겠네.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전합니다. 감사합니다.